할렐루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구정을 맞이해서 음성으로 수요, 예배, 단상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기회를 맞이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씀? 우리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관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들어있을 것이고, 궤짝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곡식이나 물질이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지진, 태풍, 가뭄, 홍수,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난, 자연재해를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죠.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주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지 분명히 신은 존재한다.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아담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은 하와였습니다. 남자를 하와라 그러고 남자를 아담이라 하고 여자를 하와랍니다. 이름이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네에 철수가 그리고 영희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름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의 소중함도 몰랐고 지금부터 6천년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와가 어떻게 생겼을까? 아담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 하와의 진짜 이름이 무엇일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 만물을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잘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가 있다. 반드시 성장해라. 그래야 짝을 잘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삶을 주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 잘 성장해야 돼. 영 혼육이 성장해야 된다.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너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여라. 참으로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노아시대 때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로서 심판받았습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6천년 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은 남자요, 하와는 여자입니다. 남자라면 여자라면 모두 다 지켜 행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신이 성장해야 합니다. 마음은 육신을 다스리고 영신을 다스리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영혼육이 신실하게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 가운데 행복을 주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 타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처럼 아담과 하와가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사랑을 하면 아니 됩니다. 육의 생각만 가지고 사랑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사랑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하와가 하나님의 교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내 살은 양식이요 내 피는 음료다 하였습니다. 무엇일까? 그 뜻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을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너희들 내가 먹듯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었듯이 너희들의 사상과 정신이 피와 살이 되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피와 살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합해서 태어나는 생명을 원치 않았습니다. 피를
바꿔버립니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마치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아수르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 유대교의 역사를 끊는 방법이 무엇일까? 피를 섞어버리면 됩니다. 피가 섞인다는 것은 사상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정신이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혼혈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흑암의 자식들이라 하였습니다. 생명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상을 섞어버립니다. 사상이 섞이면 아니 되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신이 섞여버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향한, 역사를 향한 정신이 섞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피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피가 섞이면 아니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혈통섭리입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선지자들이 왜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혈통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중심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늘이 역사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땅과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민족이면 이 땅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탄생했겠지요. 예수님이 오셨겠지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 성전 앞마당을 먼저 구원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전 세계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성과 정신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까지, 이 땅끝,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사람은 피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생명의 말씀을 함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섭리의 말씀을 함부로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말씀을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말씀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스스로 얼마나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를 하셨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민족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이 죽게 생겨도 아무리 억울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선지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축복을 해줘야,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해줘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의 길입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 글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아무 때나 옮기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각자 다릅니다. 사람은 말씀을 받는다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했습니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랐고 개개인마다 말하는 스타일, 생각이 다 다릅니다. 말씀의 은혜도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나한테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는지, 형제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저 선배님은 저런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아, 저분은 저런 응답을 받구나. 아, 부럽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내려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형제들이 보기에 눈치 보이는데 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갈까? 아니야. 나는 수요일하고 주일만 가면 돼. 아니야. 나는 평일에도 교회를 가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냥 청소만 하자. 나는 그냥 내한테 주어진 일만 하자. 나한테는 왜 자꾸 많은 일이 생기지? 내가 왜 계속 일을 해야 되지?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내려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1대1 말씀으로 주님께서 중보를 해 주실 뿐입니다. 자신에게 내려오는 기도의 응답을 절대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에 섞여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가 섞이지 않듯이 말씀이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받는 기도의 응답과 상대가 받는, 형제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입니다. 형제들이 받는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졸졸 따라가면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하늘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면 물어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다 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망해버립니다. 얼굴빛이 변해버립니다.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늘 앞에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도 못합니다. 그리고 춤도 출 수 없습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형제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이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형제의 기도응답을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려지는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글을 쓸 때 끝까지 써야 합니다. 오자만 써도 안 되고 중간에 글만 써도 안 되고 띄어서 써도 아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쓸 때는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대로 가는 길인지.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길을 잘 걸어왔구나.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아, 결국 나중에 훗날 깨달습니다. 아, 내가 기도한 응답이었구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이끌림을 받았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는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아,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다 늙었는데.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호흡 있는 자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도 내가 호흡이 있지, 숨이 붙어 있지. 지금부터 다시금 열심히 삶을 살아가자. 섭리를 도모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냥 하시겠습니까? 인간이 기도하기 때문에, 바로 원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나가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무지한 자들 있죠. 애굽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할 팔자가 아닌데, 운명이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하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섭리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주 옛날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도움의 손길이 섭리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섭리는 영혼육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육을 보다 이상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리드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병든 자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를 구해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는 것,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언약궤가 섭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약속, 땅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그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역사하마. 중요한 것은 나를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야. 그리고 내가 아들을 보내줄게.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아들을 믿도록 하라. 그리스도 메시아다.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내가 함께하는 자야. 알겠니? 그러니 꼭 그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 하늘에서도 역사하셨고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습니다. 섭리사가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섭리사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언약궤. 근데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나무짝에 들어있으니까. 우상숭배자들은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모릅니다. 유대인들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만이 언약궤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언약궤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을 때는 축복이 아니라 화가 도래했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에 다곤이라는 신전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이 쓰러져 버리고 목이 부러지고 사지가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언약궤를 무시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었고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믿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이것만 챙깁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고 강대국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생각을, 말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리고 매주 매일매일 귀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다가 딱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성, 여리고성입니다. 갈라지지 않는 홍해를 어떻게 갈랐을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때리지 않습니까? 지팡이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워서 적진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더라 하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해가 멈추었듯이 기브온성 전투에서 해가 멈추었듯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월 초하루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친척들을 맞이할 건데 가족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꼭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세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시고 우리 주님한테도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 맛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즐겁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또 들어도 또 들어도 질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구정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음성으로 수요, 예배, 제단,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한 말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축복된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음력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맞이했으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에서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육이 참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정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뛰고 달릴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